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이지요. 애굽은 이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고 바로는 강팍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팍해지고 모세에게 너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나한테 더 얼굴을 보이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8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죠. 그리고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었던 거죠. 계속 그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를 데려오죠? 메뚜기 떼를 몰고 옵니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고 성경에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고 앞서 내린 그 우박 재앙이 있었죠. 우박 재앙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조금 남겨두셨는데 그 우박 재앙 때 조금 남겨뒀던 식물을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들이 남은 것을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애국 전역에 푸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지금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린 것이죠. 이집트의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황이 급해지니까 바로는 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하는 거죠. 회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만 없애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항상 조건을 걸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노라. 또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사죄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까는 동풍을 불어 오셨죠. 이제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홍해에 넣는다. 아직 홍해가 갈라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지 않는데 홍해가 여기서 더 먼저 등장합니다. 메뚜기들이 먼저 홍해에 수장당합니다. 메뚜기를 몰아넣은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딱 떠나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9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9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재앙, 6번째, 9번째, 3, 6, 9 이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했다가 말 듣지 않는 세 번째는 바로 재앙을 때리시죠. 그래서 3번째, 6번째, 9번째는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주시는데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애굽 온 땅에 성경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을 만한, 그러니까 깜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맹처럼 더듬어서 사는데 아주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누워가지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엄두를 못, 감히 일어날 엄두를 못 내요. 일어났다가 보이지가 않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온 나라의 이 제국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 옆인데 이스라엘은 빛이 비추고 있었고 이집트는 깜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환하게 되었더라. 세상은 어둠 속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비춰주시죠. 지금 이집트를 떠날 준비해야 되니까 짐 싸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환하게 불 켜주시고 여기 불 딱 내려버린다. 바로는 타협안이라고 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래 어린아이도 이제는 데려가라. 그 전에는 어린아이 데려가지 못하게 했죠. 어린아이도 데려가라.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양과 소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소. 근데 양과 소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럼 양과 소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몇 마리 양을 바치고 소를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물로 바칠 이 양과 소를 다 데려가야 됩니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아직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가지고 가봐야 돼. 바로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만반의 준비를 우리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과 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는 싹 다 가져가겠다. 이게 지금 모세가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좀 몇 마리 남겨둘게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 타협하며 협상처럼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모세는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모세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딱 그 마음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다 가져가겠다. 내가 지금 당신하고 협상하고 있을 그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 가져가야 된다. 그 말에 바로가 완전히 이게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리고는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이겠다라고 바로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판단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돼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주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자기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모세도 말하죠. 저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 안 볼 겁니다. 그리고는 헤어지고 이제는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세가 했던 이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모세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러면 남겨두지 할 수 있지만 모세는 단 한 마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지 세상 왕들 그 커 보이고 화려한 왕들하고 내가 타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할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몇 마리 남겨두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세상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내가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단 한 마리도 다 주님의 것이다. 단 한 마리도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루 살아가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 또 지극히 작은 문제, 또 지극히 작은 걱정, 염려, 근심들도 세상의 영역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애굽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맡겨 올려드려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단 한 마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사오니 내 지혜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머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최인숙 권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지난 한 주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퇴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나 모든 것이 주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폐혈증 또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크신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병하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승철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일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최인숙 권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삶을 힘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손과 발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밝은 얼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